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처럼 조직신학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이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다 하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표현한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도대체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데 12절에서 13절까지는 주님이 어떤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한 14절에서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14절 그래서 마침내 15절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쉬운 언어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줄 때 이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각자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12절 먼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같이 죽었다 이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냐면은 여러분은 해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사주팔자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사주팔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주를 쫓아서 운명이 쫓아나는 것이 그 운명을 쫓아서 운명적인 생각을 쫓아가지고 마귀가 무엇로 역사하느냐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마귀가 쉬운 말로 하면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주물럭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그 몇 해 전에 이영자라는 사람이 코미디언이 자기 절친인 국민 여배우에 속한 최 무슨 배우에게 너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다녀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받았는지 받아서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국민 여배우 최진실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키 크고 멋있는 남자를 원했고 그래서 원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파경을 맞이하고 또 두들겨 맞는 일도 발생하고 이혼을 겪어가면서 고통에 이르게 되고 또 그 고통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 악플을 갖다 해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선이라는 그 사람의 남편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배우의 이 국민여 배우가 돈을 관계가 엮여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악플을 막 달아댄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재기하려다가 재기했었을 때 그 연속극도 잘 됐어요. 그런데 재기할 억척스러운 아줌마 역할로서 해가지고 재기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자살로서 너무나도 아픔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고 이제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무엇이 운명이냐?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선우 씨 남편이 자살해서 죽었었던 것에 관해서는 본인은 깨끗한 거잖아요.
그런데 악플을 달아가지고 거짓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악플을 달아서 이랬었을 것이다라고 말이 나돌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가 됐잖아요.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됐잖아요. 자기는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짓으로 갖다가 뒤집어 쓰면서 이러느냐 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말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올무가 됐어요. 요 절차를 잘 보셔야 해. 운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 그랬다라고 나를 그러니?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만약에 자기가 없다면 괴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밝히자 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아니에요. 법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적으로라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걸리는 거야. 그게 왜 걸리느냐 말이야. 자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걸려야잖아요. 근데 걸리는 거 있죠. 그 걸려서 왜 상처까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두 가지 것을 얘기하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움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왜 나보고 왜 나를 보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고. 계속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처럼 말한 운명적인 말에 관한 내용을 바꾸어서 이처럼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뭐들 죄 가운데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 너는 의인이다 칭한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서 그분이 나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셨어요. 그때 이병철이는 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왜 그냥 삼성 그 창시자인 이 이병철이가 죽기 전에 병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50개 거대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가 그거 좀 비서진에게 알아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 구구절절이 다르긴 다르지만 한 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는 다 보내왔잖아요. 근데 이병철이가 나중에 그걸 다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은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게 자기 운명이에요.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아니 왜 악플을 달아가지고 말이야. 누구 국민 배우가 뭐 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왜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땡굴뚝 연기나? 왜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러면 안 괴로워하고 싶어도 괴로워지는 걸 어떡하냐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믿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자기 죄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마침내는 차살로서 결말을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된 거예요. 왜 상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죄악 성향을 가진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성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피가 의롭고 예수 피가 정결하고 예수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또 그 뒤에서 그 동생은 남겨진 자, 어머니도 남았고 조카들도 남았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있는 거 헤아리면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왜 그 누님이 가는 길을 쫓아서 똑같이 목을 매서 죽어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가, 이 사단의 정세와 권세가 그 속에서 휘어잡은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을 휘어잡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결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서 폐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맨 마지막에 정사와 권세의 끝판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정사와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그 영광을 미리 돌리고 미리 보는 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뒤를 쫓아서 믿음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뭐 때문인지 나는 알 길은 없어요. 죽음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때로 다투시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아버님은 뭐라 하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리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말을 하고 우리 어머님도 견디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눈에 비치는 부모님은 뭐 이렇게 싸우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죽음의 영이 입술에 있고 언어에 탁탁탁탁 달라붙게 생각 속에 그렇게 결말을 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신하고 만났. 넌 뭐냐? 너희 집안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이 죽음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모든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귀절 정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마귀에 속한 정사와 권세를 마귀는 뭐 때문에 역사해?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역사하잖아요. 그 권세를 폐하시고 주님 제가 폐하는데 제가 무슨 뇌물을 드리거나 제가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많이 드렸거나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했더니 그거 네가 암만 천천강수나 만만의 제물을 드려봐라 되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젖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보배 피가 흘려진 것이 핏값을 통하여 그 예수를 만약에 믿게 되면 너희 집안에서 내가 죽음의 영을 제거시키기 시작하리. 아니 주님 한 번에 그냥 끝장 내주시죠. 아니다. 그것을 제거를 시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연단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내가 자라가기도 하고 그 정사와 권세의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어떻게 사람의 속에서 역사를 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불길한 생각을 불러. 우리 아버님은 죽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우리 어머님은 불길한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았었던 마귀가 불길한 생각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불길한 생각을 우리 아버님은 우울한 지성이기 때문에 우울한 지성 가운데서 그냥 탁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신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죽음의 영을 주님께서 맞닥뜨려 가지고 네가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와 같은 우리 어머님 속에서는 이 불길한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불길한 생각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없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 예?
근데 불길한 생각이 자꾸 맴돌면 반드시 그것을 쫓아서 정사와 권세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지각을 주십니다. 아이야, 이 좋은 지각, 그 좋은 지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좀 머리가 좀 모자란 염색체상으로서 머리가 두뇌가 좀 모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자란 사람들은 늘 웃고 앉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생로병사가 많은데 저 사람은 왜 계속 웃고만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의 말들에 의하면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모르는 고,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하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면 모르는 것을 복 받은 거야. 우리는 모든 걸 고로 생각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고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고, 죄가 어디서 왔어요? 죄업에서 왔어요.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인생은 이처럼 고해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이것이 솔로몬 부처가 해 아래서 발견한 인생의 모든 억겁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나타난 이 고란 말이에요. 그것만 발견한 것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마귀 안에서는 전부 다 고야, 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고해와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지냐면 고는 있지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의 역사를 홀딱 벗겨내고 권세를 밝히 드러내서 패해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너와 내 집안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점진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숙하게 자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점차 그러는 거예요. 점차 쫓아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처럼 수명이 짧았었던 내 어머님은 45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수명은 원래 본래적 수명은 45, 그러니까 수명 짧은 집안인 거라. 저희 아버님은 수명은 그래도 있어요. 45보다는. 그런데 맨날 고민과 고해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 팔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면. 근데 예수를 딱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데 고민과 근심을 제조하는 기술에 탁월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고민을 해요. 다 걱정을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하죠. 불길한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이게요. 우리 어머님은 불길한 타입이고 우리 아버님은 고민을 하는. 아니 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뉘었냐? 나를 앞에 놔두고 말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내가 뭘 알아? 맨날 그걸 고민을 하셔. 왜 나뉘어졌냐? 나한테 물으시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어린 꼬마가 고민을 나한테 막 계속해서 안겨주시고 정치적인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예? 근데 어쨌든 다 고민이야. 예? 다 고민.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것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고민해서 이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화합하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미치지 못할 너무나 귀한 생각들을 했구나 해가지고 서서히 절제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와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는데
남은 수명을 주께서 더 물어주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45살인데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뿐. 그럴 뿐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불길한 인생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불길한 생각을 이제는 제거를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제거를 다 시키기 시작하니까 내 어머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본래 어린 심정에 이 어린아이의 심정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나라 이렇게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사와 권세를 뺐다라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 속에 그걸 푸는 거야. 어둠의 영들은 이걸 풀어요. 뭘로? 사주나 팔자나 운명으로 이걸 착착착 풀어갑니다. 예?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어둠의 세계 속에는 이와 같은 인생 철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야. 때려서 이렇게 딱 맞추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사주인데 생년월 일까지 하면은 더 부정확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잡느냐면은 년, 월, 일, 시까지 딱 잡는 거야. 시까지 태어난 시까지 딱 잡아가지고 그것이 사주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팔자와 운명을 막 감정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예. 그것을 이 무당들이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다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들 나름대로는 다 맞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맞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은 이제 이것이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겠죠? 죽었으니까 팔자가 끝났지. 안 죽었으면 계속 따라다니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예수와 함께. 운명도 따라 미칠 수가 없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죽었으면 끝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패한 바가 되고 믿지 아니하면 이 권세가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그래. 너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거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거라. 네가 깨끗하게 조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네가 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이 정사와 권세가 패한받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나도 수명 짧은 사람이에요. 수명도 짧고 내가 주님 나를 예수 안 믿었을 때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아유 이런 거 지질이 또 복 없다는 말 있죠. 맨날 아파.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병치레만 하면 끝이게 신경이 그렇게 날카로운 거야. 아 그럼 왜 신경이 이렇게 날카롭대요? 바보들 보세요. 신경 날카로운 거. 바보들은 신경이 안 날카로워요. 예. 근데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자신에게도 힘든 멍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주 앞에서 신경 날카로운 것도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아 세상에 내가 참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있구나. 근데 그걸 알아요. 왜? 글 보면 알지. 글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요 이와 같은 고뇌에 찬 이와 같은 두뇌 구조가 없었었고 그 두뇌 구조에서 자유를 못 얻었으면은 이런 언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바보처럼 아무런 그냥 고통의 멍에도 없이 막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맨 5월은 즐거운 날 우리들 세상하면서 좋은 것만 다 써놨겠지. 근데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얘기를 꺼내가면서 그것을 다 더듬으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또 쓰잖아요.
주님께서 내 속에 나를 자유케 하시더니 이처럼 좋은 생각과 이 좋은 지각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좋은 지각에는 두 가지예요.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좋은 기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기분을, 악한 기분을, 좋지 않은 기분을 바꾸는 거야. 이게 마음 바꾸면 될 건데. 근데 사람들은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지느냐? 자기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바꿔주고 자기 마음을 받아줄 만한 그분이 마음속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요.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그걸 다윗은 일찍부터 발견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내 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있느냐면은 소울리스틱한 이 혼의 영역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전부 다 뭐 그런 걸 말 안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이걸 뛰어넘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내 고민을 받아주실 분이시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실 분으로서 모셨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요동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들 날 도우면 되겠지 에다가 자식이 못 도우면 그냥 죽어버려. 그냥 자식도 소용없구나. 돈을 갖다 의존해가지고 그냥 돈을 갖다 의존해가지고 평생 돈을 다 위해서 막 다 벌어서, 근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건 겨우 하루에 그냥 3끼밖에 먹는 것도 없고, 이 옷도 뭐 그냥 정해진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벌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이게 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다 써야 하는 거, 이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면 그 공을 갖다가 애비한테 다 돌리거나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다 돌릴 줄 알았죠. 웬걸? 이 자식들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네. 그런 인생 살이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미닝리스라고 그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월스리스라고 그래. 무가치한 삶, 무의미한 삶이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지만은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믿을 놈 아무도 없다 해가지고 은행에다도 못 맡기고 그러니까 장판 속에다가 잔뜩 돈을 깔아놓고 그냥 뼈 빠지게 그냥 막 일을 다 해가지고 다 깔아놓고, 장판도 못 믿으니까 자기 몸에다 감아놓고 직접 감아놓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따뜻하게 해야지 왜 그걸 갖다 돈을 못 쓰는 거야, 이 돈을. 그러더니 그냥 얼어서 죽었다. 참 인생 참 너무 허무하죠.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예?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것 가운데서 거기에뿐만 아니라 정사원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 율법의 멍이에요. 율법의 멍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를 그 증서를 도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것 만드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와 율법의 권세와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에? 너 그렇게 기도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말하면 돼요. 너 율법 지키는 삶을 많이 살지 못한 것 같으네. 너 제대로 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으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에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자유케. 어디로부터 자유냐면은 죄책감의 멍에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할렐루야. 이제 그 주님하고 손가락 마주치는 걸 연습을 해. 그 하나님,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주권자로 나타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내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도 못해. 예를 들어서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느냐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는 범사에 너는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내 사사로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은요 근심해요. 인간이 근심만 나고 개는 근심하지는 않죠. 개가 먹이를 놓고 근심을 하나요? 먹을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주인장 내 먹이를 지금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준비 안 하시고 이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걔가 야구할 리는 없잖아. 그런데 인간은 야구라는 문화 속에서도 운동하면서도 주님을 의존해요. 이거 치는 것이 제대로 맞는 거 여러분 가서 쳐보세요. 이게 제대로. 예? 내가 테니스나 운동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난 테니스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 너 테니스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탁 던져서 나 있는 데까지 오게 한번 해봐라. 이게 될 줄 알아요? 이게 맞아야 하는데 각도도 맞아야 하는데 안 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 머릿속에서 이 공과 테니스 라켓 속에서 삐뚤어져 있고 빗나가 있는지를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테니스를 처음 가르치는 사람은 통통통통 치면서 운동장을 돌으라고 해야 해. 통통.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한번 해봐라.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통통 되나 이게? 못해요. 지극히 적은 것도. 그러니까 머털도사가 만화에서 마당 쓸어라 맨날 안 가르쳤죠. 기술을. 고급 기술을 안 가르쳤죠. 그리고 마당 쓸어라 그래. 에이씨 맨날 같은 것만 시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머털도사는 어디에 누워 있냐면 높은 소나무 위에 아주 가느다란 거기에 딱 누워서 자. 만화에.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머털도사가 장대를 탁 지팡이를 탁 해. 이리 와요. 어디 가냐 이놈아. 해가지고 딱 어떻게 잠자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대? 자도 나는 눈을 감아서도 떴으며 떴어도 감았느니라. 해가지고 아니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너 인마 기술 배우기 전에 사람보다 돼야 한다고. 예?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는 걸 계속해서 배워요. 주님이 내가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을 의존했었던 주님이 이것까지도 주께서 내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이 코드를 딱 주님과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 난 아기한테 맞춰봐라. 엄마가 가서 처음에는 맞춰줘요. 맞춰봐라 하더니 엄마가 가서 이게 맞춰. 이게 맞는구나. 너 혼자 해봐라. 그러면 되나? 안 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거 맞추는 작업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작업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마음을 이렇게 맞춰주셨으니까 이제는 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맞춰봐라. 너 마음을 하나님과 더불어 초점을 맞춰봐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려운 것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네 명철 의존하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해봐요. 해보면은 여기는 공무원이잖아요. 아이고 주님은 내 개인적인 일에 관하여서는 주님은 내가 범사에 인정할지 몰라도 근데 공무일은 주님께서 뭐 공무일에 간섭할 이유가 있으세요? 주님은 만유의 주제다라고 그러죠.
만유의 주제인데 네가 하는 일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데 너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일을 완전케 하고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네 공무하는 일에 관해서 네 고민과 근심을 내가 못 들어주겠느냐. 네 공무하고자 원하는 그 일 속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지. 사람 사는 게 참 묘해요. 공무집행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버티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은 도로가 4차선으로 뚫려져 있는데 거기만 1차선이에요. 왜? 종종 묘지가 있어. 도로 한복판에. 근데 종종 묘지가 나중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종종 묘지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먼저 있었어. 근데 거기에 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 양보 못 하겠다는 것이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기 은행나무 여기 넘어가면 은행나무 도로라고 제법 잘 사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여기는 3차선인데 여기는 1차선이야. 2차선까지 막고 있어요. 법대로 못하는 곳이 있다니까. 산자라는 것은 더 저가지만 죽은 자까지 옮기려고 하면은 너희가 감히 조상을 갖다 욕되게 하느냐. 그래버리면 할 말도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은 모두를 위하여서 공무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님 저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에 관해서 해결책을 보이시고 제가 나가서 솔직담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말하게 되면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시작한다. 그 일을 너의 고민을 내가 들어주마. 네 고민을 얘기를 해야지. 응?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이것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개인하고 이와 같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면 나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막 반격 투쟁을 하고 독립 투쟁을 해가지고 됐나요? 안 그래요. 칙령이 황제로부터 칙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시켰어요.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뭐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것까지 믿어야지. 그것까지 믿으면 그것까지 역사하셔요. 아이고 주님 저는 공무원이니까 공무 일은 놔두고 나중에 내 개인적인 일이나 돌봐주세요. 그러잖아. 그럼 공무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 일에 가가지고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디까지 믿느냐, 네 마음속에 어디까지 믿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가지고 일단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려요. 아이고 내 생각에는 뭘 그게 되게 남북이 어떻게 정상회담이 돼?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할 거 아니요. 그러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지. 되게 지금 핵폭탄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남북 간에 그냥 평화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화해 무드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지금. 홍준표인지 무엇인지 그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야. 다 거짓말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지. 그 대통령하고 단독회담할 때 현실이니까 정상회담이 현실 아니냐고. 현실이니까 현실까지는 인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 사람은 남북이 평화가 공존이 돼가지고 다 길이 열려도 아마 평양에 안 갈 사람 같은. 안 갈 때 우리는 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지 뭘 그래. 어딘들 못 가. 우리가 백두산을 꼭 중국을 통해서 가야 해? 백두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으면 돼. 믿어. 주님을 믿으라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문재인 씨를 믿으면 안 돼요. 부담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어드려? 믿어드리지 좀.
좀 믿어드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일하신다니까. 한반도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인정하기까지는, 믿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려고 그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잡아도 되잖아.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 몰라. 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상회담 열리긴 뭘 열리냐. 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어.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 믿는 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내 말대로만 했으면은요, 이 뭐 남북 간에 뭐 그리스도의 뭐 계절이 한반도 속에 오고 뭐 어쩌고 저기, 이거 뭐 믿을 만한 건 못 되죠. 내 말대로 했으면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한반도를 향하신 주님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그 스케줄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회담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주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똑똑히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여기까지 대화가 나누어지고 얘기가 나누어져서 여기까지는 일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평양에 사절단 갔잖아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비핵화. 이것은 그쪽에서 먼저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연합훈련이야. 한미연합훈련. 이 한미연합훈련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여태까지 저 사람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것은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려면 해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예? 꼴통 보수 속에서 수구 보수 속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것까지 말이 됐잖아. 어떻게 그것까지, 예전 날 같으면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한미연합훈련을 그거 때려쳐라. 그거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너네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못 풀어나가요. 비핵화에 관련된 거대한 문제 이전에 이 부분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을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연속곡 보듯이 그것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을 주고받는 것, 그걸 쳐다보면서 즐거워해야지. 남북정상회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망돼요. 실망될 수도 있어요. 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 말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까지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런 것까지를 다 보시면서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내 개인의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을 자꾸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증서를, 원수의 증서를 전부 다 제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놀라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으며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